고린도후서 3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맹모 삼천지교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공동묘지 근처에 살았던 맹자는 늘 보던 것을 따라서 곡을 하면서 장사 지내는 놀이를 하며 놀았습니다. 맹자의 어머니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사했는데 하필 시장 근처였습니다. 맹자는 시장 장사꾼들의 흉내를 내면서 놀았습니다. 맹자의 어머니는 이곳도 아이와 함께 살 곳이 아니구나 하여 글방 근처로 이사를 했습니다. 맹자가 제사 때 쓰는 기구를 늘어놓고 절하는 법이며 또 나아가고 물러나는 법 등 예법에 관한 놀이를 했습니다. 맹자 어머니는 이곳이야말로 아들과 함께 살만한 곳이구나 하고 그것에 머물러 살았습니다. 이 고사성어는 어릴 때의 교육은 먼저 눈으로 보고 배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품성을 보고 살아가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주의 영광을 보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에 보면은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의문은 문자, 글자,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9절에는 정죄의 직분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쉬운 성경 번역은 이 9절을 사람들에게 죄가 있다고 판정하는 사역으로 번역을 하고 현대인의 성경은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직분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곧 없어진 영광입니다. 모세는 그의 얼굴에 있었던 영광이 사라져가는 것을 보지 못하게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죠.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에 나옵니다. 따라서 문자, 글자 그대로의 율법은 곧 없어진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9절 후반부에 보면은 의의 직분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쉬운 성경은 의를 가져다주는 사역, 현대인의 성경은 사람을 의롭게 하는 직분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것은 영원히 있을 더욱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6절의 현대인의 성경 번역을 참조하면은 바울은 이런 새 언약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주는 성령의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의문, 다른 말로 문자, 율법, 이것이 아니라 살리는 영, 다른 말로 성령에 의해서 새 언약이 성취된다고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말합니다. 새 언약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율법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새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는지가 오늘 본문 고린도서 3장 15절에서 18절에 나옵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주님께 돌아가면 마음을 덮고 있던 수건이 벗어집니다. 성령이 나를 통치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주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정의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품성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변화되는 과정에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분의 형상대로 변화된다고 18절에 명시적으로 언급합니다. 여기 영광에서 영광에라는 이 구절은 진전 혹은 점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릅니다. 쉬운 성경 번역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점점 더한 영광으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됩니다. 라고 번역합니다. 새한글 성경도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라고 번역합니다. 사람은 사랑하고 흠모하고 존경하는 대상을 닮아갑니다. 초등학생들은 영웅도를 우러러 보면서 그 사람의 생활 태도를 본받기 위해서 위인전을 읽습니다. 청소년들은 좋아하는 연예인을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입니다. 바울의 사역 결과로 고린도 교인들은 모든 사람이 알고 읽는 성령이 기록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다고 고린도후서 3장 2절에서 3절에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는 문법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쓴 편지라는 뜻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들이 바울에게 신임장을 요구한다면 그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신임장이고 누구도 바울의 사도됨을 의심하지 못한다고 1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성령께서 그분의 품성을 우리 마음판에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성경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품성을 생각하고 명상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화의 과정에서 자아가 죽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에게서 반사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녹처럼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가족은 닮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외모와 성격을 닮아갑니다. 자녀끼리 외모와 성격이 비슷한 것, 이것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리스도인끼리 서로 닮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서로의 성격과 외모를 닮아갑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도파민과 옥시토신이 발생합니다. 도파민에는 성격을 닮아가게 하는 성분이 있다고 합니다. 옥시토신에는 외모를 닮아가게 하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부부는 서로 닮는다라는 이 속설, 그래서 이것은 과학적입니다. 남녀 11명에게 부부 160쌍 사진을 뒤섞어 놓고 인상이 닮은 남녀를 고르게 했습니다. 서로 닮은 것으로 지목된 남녀 가운데서 실제의 부부가 많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부부의 성격이나 감정 표현이 갈수록 비슷해집니다. 얼굴은 감정을 나타내는 게시판이기 때문에 부부는 얼굴이 닮게 되는 것입니다. 동거 기간이 길거나 금실이 좋은 부부일수록 목소리까지 닮는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었고 이것이 오래전에 중앙일보 기사에 실렸습니다. 저는 사람은 바라봄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아내와 제 아이들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내, 아이들이 다 저를 닮았다라는 말을 저는 자주 들어왔습니다. 가족들은 서로 바라보며 살기 때문에 서로를 닮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12번 정도 인상이 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굴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 피부과나 성형외과를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 눈에 쌍꺼풀이 없었습니다. 옛날 사진을 보고 저는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언제 생겼는지 잘 모릅니다. 수술하지 않았는데도 자연스럽게 쌍꺼풀이 생겼습니다. 아마도 제 아내가 쌍꺼풀이어서 제가 그것을 닮았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면 상대방이 다 좋아 보여서 무의식 중에 따라하고 생각도 하고 관심도 같아지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은 똑같을 수는 없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품성, 성격, 얼굴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구체적으로 새 언약이 저는 이런 방법으로 성취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주께 돌아가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주님께 돌아간다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입혀주신 이 법정적 칭의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선언받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마음을 덮고 있는 수건이 벗겨진다고 16절 뒷부분에 나옵니다. 우리 마음을 덮고 있는 수건은 14절에 있는 것처럼 마음의 완고함이겠죠. 편견, 이기심, 스스로 의롭다는 정신, 세속적인 좋지 않은 생각들, 이런 것들이 다 벗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17절과 18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이 나를 온전히 통치하도록 우리가 허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라는 단어가 고린도서 3장 16절에서 18절에 5번 사용되었습니다. 주라는 단어에는 통치의 개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나를 온전히 통치하도록 내가 허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8절 앞부분에 있는 것처럼 네 번째, 주의 영광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만 독대하는 것입니다.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라는 이 구절에서 이 보는 것, 이것은요 현재 분사입니다. 따라서 한 번 쳐다보는 것이 아니에요.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만 나오는 거울을 본다라는 뜻의 헬라어 단어 카터푸트리조, 이것은 보다라는 뜻도 있고 반사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NIV는 반사하다라고 번역했지만은요, 대다수의 성경이 문맥을 살려서 보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주님의 영광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18절 중간에 있는 것처럼 주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화하여라는 이 헬라어 단어도 시제가 현재 수동태입니다. 따라서 주의 영광의 시선을 고정할 때 18절 뒷부분에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 주의 형상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학 용어로 나누어 주신 의지요, 관계적 칭이지요, 성화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새 언약이 우리에게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어니스트는 큰 바의 얼굴을 닮은 성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면서 늘 아침과 저녁으로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살아가는 동안 4명의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돈은 모았으나 인색하고 탐욕스러운 상인을 만납니다. 정력과 의지는 있으나 온화함이 없는 장군도 만났어요. 말을 잘하나 따뜻한 사랑이 모자란 정치가도 만났습니다. 아름답게 노래하는 재능은 있어도 말과 생활이 일치하지 않는 도시의 시인을 만났습니다. 어니스트는 돈, 권력, 명예 등이 있으나 뭔가 부족한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큰 바의 얼굴을 더 동경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생활과 사상과 말이 일치하는 진실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얼굴까지 큰 바의 얼굴의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가 노인이 되었을 때 어느 날 석양빛에 비친 그의 얼굴을 동네 아이들이 봅니다. 그리고 성자가 우리 마을에 나타났다라고 소리쳤습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 나와서 그 노인을 바라보면서 이 노인이 앞산의 큰 바의 얼굴의 성자와 같은 사람임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큰 바의 얼굴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의 품성이 모난 점을 탓하지 말아야 되겠죠. 품성이 모난 분들은 옛 언약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새 언약이 성취되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역은 무엇인가를 하는 것, 업적을 이루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먼저입니다. 주의 영광에 시선을 고정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첫째 사역이자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주님의 영광에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고 성령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그래서 새 언약이 성취되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